11월 첫째 주,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감사를 많이 생각하시면서 잘 표현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잘 표현하시는지요? 저는 감사를 잘 표현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좀 서툴어요. 틀에 박힌 감사 인사는 이렇게 좀 그래도 예의상 하는데 진심으로 우러나온 감사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게 좀 서툴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감사하라 그러면 예전부터 왠지 모르게 쑥스럽고 이렇게 낯가림이 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감사를 안 했는지는 오늘 설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요. 그들의 행방을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기에 그 길을 가던 중에 나병이 고쳐진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 속에 그들과 같이 있었다라면 그냥 그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9명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그 9명에 대해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들은 제사장에 가던 중에 고침을 받았지만 자신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기에 그래도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였을 것 같아요. 이게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그 다음 삶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병이 나은 후에 제일 먼저 뭐 한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9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괜찮은데 이 9명에 대해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는 그 9이 어디 있느냐? 세 번째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중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보편성을 띠고 있기에 은혜는 다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집사님이 받은 은혜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은혜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은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보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작게 보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기 질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세상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르게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똑같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가 주었는지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법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다 받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 땅에 한 130년 정도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 번 이상 다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이런저런 은혜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의 은혜가 없었나요?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은혜를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하여 그 은혜가 구원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은혜의 주인을 모르다 보니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은혜 주신 분, 그 은혜의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품에서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9명도 자신에게 준 은혜, 나병으로 완치된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들이 왜 고침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러한 은혜를 주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율법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감사는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 그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감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김현성 시인은 감사란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마음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 그리고 올 한 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신 그 은혜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드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질문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를 보편적으로 다 받았지만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간습과 율법대로 행하다 보니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9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9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수많은 은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될 때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권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건데 우리는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거나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마치 은혜를 은행에 맡겨놓는 것처럼 은혜를 얼마든지 받고 싶으면 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은혜는 철저하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다 보니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요, 율법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이 될 때 예수님께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권리가 될 때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요, 율법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병에 걸린 9명은 자신들이 왜 나병이 나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 가던 중이었어요. 가던 중에 병이 나은 것인데 여기에 은혜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요 큰 소리를 쳤어요.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예수 선생이 자신들에게 제사장으로 가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제사장으로 지금 가고 있던 중에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여기 9명처럼요 자신들이 한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 율법에 따라 제사장의 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임했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만 생각하지 그 속에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질문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어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도 아니고요, 자신들이 생각한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율법이 더 중요했던 자들이고요, 은혜보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외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한번 보십시오. 소외당해서 격리 생활을 하였어요. 10명이 함께. 그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이 어떠했는지, 전통과 간습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성별이 어떠했는지, 그동안 무슨 일을 하였는지 하나도 구분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학벌과 재산과 권력이 어떠했는지 이런 걸 두고 전혀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나병으로 하나 된 채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챙겨주며 함께 생활하였다는 거예요. 그 10명은.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나병이 회복되자 서로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병일 때는 아무런 문제될 것 없던 것이 나병이 낫게 되자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 서로 갈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전까지 이들은 뭐 했어요? 함께 아파했어요. 함께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자 서로 구분을 짓게 해요. 그리고 서로를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께 가고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 속에 율법만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저는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가 주어진다 해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 감사가 없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냐, 이 질문 속에는 너희들이 좀 전까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픔을 나눈 사이였는데 어찌하여 병이 낫고서는 서로 갈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 속에 예수님의 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는 길에 지금 그 사이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나병 환자들을 지금 만났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가 주고 은혜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았다 해도 여전히 이 땅에 갈라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용납과 용서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모습 앞에,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했던 그 사이여도 그들이 나에게 은혜를 받아도 함께 아픔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 모습 앞에서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그 마무리하는 그 시점 앞에 그저 탄식과 아파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은 여러분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나병이 있기 전에도 소외를 받았고요, 나병으로서도 소외받았고요,
나병이 고치고 난 뒤에도 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동안 멸시와 천죄를 받으며 사람 대접 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약자일 수밖에 없고요. 절망 속에 사는 자들이고요.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고, 여전히 사회적 편견 속에 사는 자들이고, 이런저런 차별을 당하는 자들이고, 자신이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감사를 드린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여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내가 기대고 싶어서, 내가 지금까지 소외당했고, 그리고 나병으로서도 소외당하였고, 또 나병을 고침 받고도 소외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 삶에 기댈 곳은 저분이다. 내가 저분에게 돌아가서 내 삶은 저분에게 기대자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기댈 곳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기댈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기댈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돌아오다라는 말이 2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말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회개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돌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지만 이 돌아온 행위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한 자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바로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것 없이 구원도 없으며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자신이 병남을 보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돌이켜서 회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킬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9명은 은혜는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돌이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은혜의 주인에게 돌이켜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들 10명에게 은혜를 준 분이 누구입니까? 율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와 회개는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지, 결국 돌이키는 그 행위는 내가 더 큰 은혜를 바라보고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 돌이키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돌이키는 삶을 살 때 그 속에 은혜가 임하여 감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풀어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대요. 이러한 행동은요, 존경과 경배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엎드렸다라는 말을 흔히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인 행동,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리고 돌아온 행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기 위하여 돌아와서 한 행동,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질병을 온전히 다 고쳐주신 그 감사의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기에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를 올리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추수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